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대인을 능가하는 유능TV의 이정수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교회론 강의인데요. 교회마다 이제 직분자를 임명하기 전에 교육을 이제 중직자 교육을 할 수 있죠. 그때 활용하시면 너무나 좋겠고, 제가 이렇게 아주 좋은 책을 봤어요. 그 책도 이렇게 두껍지 않고 아주 얇은 책인데, 이 책을 활용하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책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 책을 많이들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면 정말 좋겠다 싶은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탁월한 직분자라는 책이고요. 양현표 교수님의 그 총신대 신대원 양현표 교수님의 작품입니다. 출판사는 솔로몬이고 200페이지 정도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책 분량도 작고, 그리고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과 이렇게 편집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평생 다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근데 교회를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도 있고 평생 다니는데 의외로 우리가 교회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교회 안에 좀 아닌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비롯해서 교회를 좀 잘 이해를 해보고 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강의는요, 우리 이 교재를 이렇게 바탕으로 한 강 찍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먼저 교회의 어원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어의 카할, 그리고 에다, 이런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헬라어에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이 이렇고,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에 보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쉬나고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원어도 좀 써봤고요. 여기 성경 구절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게 다 무슨 뜻이냐? 이 단어의 뜻이 불러내다,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 부름 받은 자들의 구별된 자들의 모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뜻을 담은 단어들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제 성경에 보면 비유적인 그 표현들, 비유적인 명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여기 성경 구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찾아보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이런 이제 유기체적인 의미를 한 생명체죠. 한 생명체. 예수님과 한 생명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집이다. 즉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 교회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의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 이런 이제 비유적 명칭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적인 명칭들만 봐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임, 그 예배의 시간들, 함께 찬양하고 은혜 받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유추해 볼 수 있고, 진짜 우리가 교회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형교회, 그 형태가 없는, 그러니까 그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전체 모임을 이 무형교회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보는 거죠. 그 형태가 없이 전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성도들, 그 천상이든 지상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다 이렇게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 우주적인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카톨릭 처치예요. 그 이제 그 우주적이다. 이 카톨릭이란 단어가 이 유니버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적인 교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모든 천상이나 지상 다 포함하는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고 그게 이제 이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그래서 이 거룩한 모든 교회를 뜻하는 이 무형교회. 무형교회는 그야말로 이제 그 완전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고 천상교회고 그리고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유형교회를 보시면은 유형교회는 이제 이 무형교회와 상반된 이제 개념인데요. 지금 우리가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모임을 가지는 그 모임을 말합니다. 그 모임의 그 교회를 이제 의미하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장소에 위치한 가시적인 교회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이제 말합니다. 여기 성경 구절에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지역 교회다. 이제 우주적 교회와 이제 상반된 개념이겠죠. 지역 교회 또는 지상 교회다 이렇게 부르고요. 또 전투적인 교회다. 이미 이제 그 다 끝난 게 아니고 이 영적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이 진행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형교회가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체, 이 무형교회는 완전하고 변함이 없어요. 이런 구원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은 이미 완성이 됐고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유형교회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을 마치기 전에는요. 여기는 이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는 무엇을 믿는다. 그 믿음의 그 신조가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신앙 고백이 분명해도 또 진실성의 여부가 또 차이가, 신앙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걸 믿어도 이 믿음이 약할 수가 있고 또 믿음이 확고할 수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 같이 함께 이 성도로서 이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믿음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교회 안에라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가 같이 공존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갈등이 자꾸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사탄에게 내어주어야 할 자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노략질하는 이지가 있대요. 마태복음 7장 15절. 그래서 이러한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유형 교회의 회원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런 뭐 일이라든지 또는 사탄에게 내어줘야 할 자 가라지 뭐 이런 사람들은 무형 교회 회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들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섣불리 또 판단할 수 없어요. 아 쟤는 가라지인가?
쟤는 염소인가 보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셔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들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그 복음을 분명히 고백을 하느냐, 아니면 왜곡되게 틀리게 다른 복음, 뭐 희미한 복음 이렇게 고백하느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교회 생활이 고단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 여러분이 이제 교회 중직자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직분을 맡게 되신다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고 우리 교회 왜 그래? 이러면서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참 뭐 목사님 왜 그러고 말이야. 이렇게 교회 안에 뭐 이런 문제가 많어. 뭐 이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원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지역교회, 지상교회, 전토적 교회는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이 이제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형교회 안에는 신앙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영적인 철부지부터 매우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형교회는 이제 어지럽고 시끄러울 때도 많고, 그렇게 해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가르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때로는 정말 그 이상한 그 이단 사상을 가졌거나 교회를 정말 분리시키고 교회를 쪼개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진 자가 있으면은 치리해야 돼요. 치리해서 교회 안에 죄악이 들어오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또 치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무형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형교회는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뜻한다. 근데 지상의 교회는 그렇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이해를 못 하시면은 자꾸 시험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라든지.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배워보길 원하고요. 이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교회란 무엇이냐? 네 번째로 보니까 교회는 유기체다. 한 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셨는데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영적인 생명체인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체가 가지는 특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이 모임이 자체적으로 희로애락이 있어요. 교회가 기쁘고 은혜가 넘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요, 또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기도 해요. 교회가 새로 설립돼서 탄생하기도 하고요. 그 모임이 새로 생겨서 또 개척이 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왕성한 생명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그런데 때로는 교회가 이제 연수가 지나면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병들고 늙은 것처럼 교회가 점점 이렇게 잠자는 듯하게, 또는 이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근데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때요? 좀 잠자고 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분위기로 쫙 흘러가죠. 지금 다 이런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런 유기체적, 즉 생명체적인 특성도 가진다. 이런 게 참 너무나 신기하죠. 그래서 교회마다 예배 분위기도 다 다르고요. 교회마다 성도들의 모임의 분위기도 다 달라요.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교회는 조직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 에베소서나 이런 데 읽어보시면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분량 따라 각자의 역할을 그 어떤 사람은 눈과 뭐 귀와 코 뭐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손과 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의 모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조직을 갖추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조직체의 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조직체의 또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셨을 때에도 12사도가 이미 있었고 또 70인 제자가 있었고 또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약 120명의 사람들, 그 여자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다 각 사람 위에 임하였거든요. 바로 그때 출발부터 교회는 출발할 때부터 조직체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전히 은혜 받다 보니까 이제 누구 조직을 만들까 이게 아니라 교회 태생적으로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예수님이 머리 대신 이제 우리가 몸이라는 거는 이렇게 몸에 각 이 조직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114회 등장하는데 그 중에 88%가 조직체로서의 그 지역 교회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개척 멤버가 있고요. 그리고 함께 정말 주력하여 같이 교회를 섬기는 그 핵심 멤버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뭐 목사이건 뭐 권사 장로 또는 피택이 되셨건 간에 집사건 간에 진짜 이 강의를 들을 정도면 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이런 마음으로 들으신 거잖아요. 정말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역할 분담도 하고 근데 이제 무조건 역할 분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어느 교회든지 교회 안에는 정작 일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일꾼이 막 두세 가지 서너 가지 일을 막 맡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좀 믿음을 정말 북돋아서 또 그분이 이제 신앙이 자라고 해서 또 같이 교회를 섬기고 같이 동역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일꾼들이 일을 더 가중하게 많이 하기보다는 조직체니까 이제 또 새로운 일꾼이 일어나서 또 일을 분담하고 또 함께 동역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뭐 이런 조직체로서의 같이 은혜 받고 이렇게 함께 딱 그냥 산술적으로 딱딱딱 나눠서 일 나눠 가지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막상 일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조직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아닌 건 뭐냐? 이 교회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괄적으로 일단 간단하게 이해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쫙 자세하게 또 직분을 맡았을 때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 자세하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아닌 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아닌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건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제 예배가 은혜롭고 교회가 점점 은혜 가운데 부흥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시간표가 돼서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낡았고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막상 짓자니 땅값도 비싸고 건물 올리는 거 건축비가 비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뭐 짓는데 좀 부족하게 지을 수는 없잖아요. 막상 해보면 그래도 좀 갖출 거 갖추고 이렇게 지어야 미래를 내다봤을 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상 건축을 하다 보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 자칫 이 건물을 올리다가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성도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이 또 때로는 부담되는 분이 있고 믿음이 약하신 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이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 이제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사는 그 건물에 굉장히 열을 올리면 안 돼요. 건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물에 마치 뭐 건물을 이렇게 올리는 게 진짜 뭐 언약이고 이게 뭐 구약의 솔로몬 성전 짓듯이 막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말고 교회는 우리가 모이고 예배드리고 또 이제 부서별로 모여서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데 그 크게 지장이 없도록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지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사는 너무 건물에 이렇게 열을 올리고 욕심을 내지 않도록, 그리고 누구든지 장로나 뭐 이렇게 직분자도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래도 같이 짐을 나누어 져서 이걸 같이 헌금을 하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건축은 해야 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나마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마음을 담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꼭 보면은 건축할 때 되면은 이제 중직자들도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뭐 이게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피해버리고 그 겉으로만 이렇게 믿음 있는 척하고 다니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어쨌든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데 그래도 너무 방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정도 선에서 너무 막 욕심 부리면서 굉장히 뭐 그렇게 잘 지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건축에 대해서는 사실 뭐 할 말이 많겠죠. 또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또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어떤 사교 단체나 어떤 동호회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전도와 선교 목적으로 뭐 이렇게 축구팀, 풋살팀, 뭐 족구팀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또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좀 같이 모여서 뭐 등산도 좀 정기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교회에서 모이는 남녀 전도회가 은혜 가운데 서로 함께하고 교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임도 가질 수 있고 뭐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사교단체나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동호회가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최우선의 목적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축구팀을 만든 어느 교회가 축구 이제 대회를 해보니까 이게 그 교회 축구팀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리그전을 이제 지역 사회랑 했는데 점점 이렇게 준결승 올라가고 이제 결승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준결승, 결승 이런 게 이제 주일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날만 오후 예배를 빼먹고 이제 성도들 이제 그 남전도회나 청년부 이런 대학부 이제 성도들이 가가지고 축구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뭐 축구팀 하긴 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선이 있잖아요. 그러나 항상 이 원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사교단체나 자선단체, 동호회 이런 건 아니다. 이걸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가진 목적이 있거든요. 예배, 전도선교, 또 후대 교육, 봉사, 구제, 그 다음에 이제 교제하는 거, 친교하는 거 이런 게 성도들 간에 더욱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은혜롭게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모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밀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 모임이다. 예. 여러분 오늘 첫 강의 했는데요. 앞으로도 함께 하길 원하고 그 다음 강의도 같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